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만 은혜에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까지 교독하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22절까지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 아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하긴 했는데 오늘부터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의 고유한 색깔은 주홍 색깔이에요. 퍼플, 보라색, 이렇게 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색깔로 40일을 쭉 지내요. 주일도 물론 그 색깔을 유지하긴 하지만 주일은 빠지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그리고 그렇게 7주가 반복되어 6주, 7주 그 정도 반복되어지는 중에 마지막 주에는 또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그런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는 제가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특정할 수 있어요.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을 맞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순이란 말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순이란 말은 이제 10일이란 뜻이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면 40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40일의 기간 동안 차근차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루어지는 총 따지면 한 47일 정도가 되긴 해요. 주일까지 해서 47일, 46일 이 정도 되긴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좀 무엇인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인 어떤 부분. 기쁨도 좋고요. 슬픔도 좋고
혹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인하여 나에게 온 희망이 좀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내 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잘 묵상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간에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럴 건데, 이 기간 동안 제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신 그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뚝 떨어져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체험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으로 이 기간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차근차근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파주동산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 다만 하나라도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감격이든 아니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도 초대교회 이후로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너무 좀 과격한 시대에는 억지로 가끔 이런 영상들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특히 남미에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막 그러니까 그 유리를 깨서 채찍을 만들어서 등을 치는 경우, 이건 억지로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의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원래 교회력의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에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건데, 특별히 유대력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아침이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의 개념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하는 것이 성의 수요일이라고 모여지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일부러 앞에 이렇게 제목을 띄워놓았는데 흰색으로 해놨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자주색으로, 주홍 색깔, 보라색으로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부터가 엄밀히 따지면 사순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아주 많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원래는 오늘 새벽에 하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성의 수요일을 시작할 때,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일부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랑은 끊어지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나눈 거니까 보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은 빌라도의 예수님을 풀어 죽으려고 하는 석방의 시도가, 요한복음에는 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것까지 하면 3번이나 빌라도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단은 잡아온 사람,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이제 한번 생각해봐서 6월절이니까 군중들에게, 근데 나는 죄를 못 찾겠는데, 이게 우리가 직전까지 보았던 것이고 이제 3번째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의 시도는 실패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는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15절에 이게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가이사라는 건 뭐냐면 카이죠. 로마의 황제를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글로 읽어보다 보니까 가이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할 때 그때 가이사라는 건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본다면 이 부분이 정말 어이없는 말인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황제는, 우리에게 왕은 카이저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자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이없는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다윗 왕조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이어진 건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고 있을 뿐,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반 회중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냐. 사무엘상 12장 12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부분을 좀 잘랐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도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냐? 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분노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끄는 주가 되어서 아브라함 이후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는데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부럽다고 국가들이 부럽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왕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떠올려 보면 처음 세워진 사울 왕은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너지기도 했고 이런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물론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정말 신실한 왕이었고 인간 중에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 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어찌 보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풍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이 흠속해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런 다윗도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한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은 전반적으로 이래요. 너희의 뜻을 알겠다. 너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두려고 하는 너의 마음 정말 좋다. 하지만 나는 너의 뜻을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를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16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그냥 요것만 보면 그냥 다윗만 이런 건가 생각하는데 원래 이 번역이 시작하는 부분이 내 집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공동번역은 정말 딱 맞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 뜻은 내 왕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도 그냥 내 왕국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다윗 왕 때인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내용은 너의 왕조만이 내가 인정하는 왕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이 남유다에만 있음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증언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툭 하면 바뀌어요. 뭐 길어봤자 4대, 좀 길어야 5대, 짧게는 2대에서 끝나거든요. 왕조라 하면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게 왕조예요. 근데 남유다의 왕조는요, 다윗으로부터 멸망할 때까지 쭉 혈통으로 쭉 이어져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한 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건 끊어진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단의 예언은 어찌 보면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남아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임을, 구원자가 올 것임을,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말하는 이새라 함은 누구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한 싹이 나며, 그러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구원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의 뜻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가 멸망했어요. 정말로 왕조가 멸망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품었던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조는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뿔에서,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을 보내주실 것임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이 신실하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나단의 예언이 정말 신실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본인임을 드러내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양심 없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들에게 이 유대교는 종교일 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없었던 것이었죠. 우리 기독교도 어느 순간 잘못되어진 순간들이,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아픈 마음이 같이 중첩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는 목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영역에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 구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걸 종교 영역으로 둔다고 한다면 불교랑 비교하거나 유교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슬람이랑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만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의 영역으로 멈춘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유대교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있어야 될 그 유대교를 그냥 종교의 순위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종교를 유지하려고, 그 유대교를 유지하려고 감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궁극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신들에게는 가이사가,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래요. 제가 원고에 써놓고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긴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냥 우리 교회 안의 얘기였으면 좋겠어서, 지난 대선 때 무속의 이야기가 나올 그때에 교회가 취한 이 자세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마치 이들 같았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들 같았었어요. 무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시기 때쯤에 정말 참 가슴이 아팠던 건, 제가 저희 학교 출신들도 이제 그 같이 이야기하는 밴드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엄청 위의 선배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실제 목사들 중에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 뭐 그거 갖고 왜 그래?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건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차라리 그때, 물론 제가 어떤 반대의 글을 쓴다고 해서 분위기가 달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차라리 그때 그분이 나는 이번 정권이 너무 싫어. 그런데 이런 무속에 빠져있는 이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일단은 정권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그 일조한 그 사람이 그 무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 상황에서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고요. 저는 파주에 와서는 참 접촉을 못하는 한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교회가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길거리에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대놓고 다니던지. 신천지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했어요.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를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정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상황에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산의 시장을 지나다니다가, 저도 저의 사모랑 같이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장애도 없이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단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난 대선 국면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한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위대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했던 그들에게 빌라도가요, 또 다른 답을, 하나님의 답을 말해요. 오늘 사실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빌라도가 죄패를 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저는 이건 단순히 빌라도가 한 것 넘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이 빌라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죠. 이 빌라도를 통하여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저 같은 목사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 일에 동조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명패를 쓰면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습니다. 유대인의 왕.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귀착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을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말을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와 헬라의 문자로도 쓰여집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건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을 허튼 데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들의 권력. 그들의 권력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계속, 그리고 그 이전의 시편에서도 잠깐 붙여줬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게 드러나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했겠죠. 급한 마음에 따로 있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요. 재력에 취해서, 혹은 당장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들은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될 말을 그들이 내뱉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하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제가 왕이고 종이 주라고 했잖아요. 왕에겐 신하가 있고요. 주인에겐 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신하이고 예수님의 종의 위치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종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했다면, 오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가 온전히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실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안 할 수 있을까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이런저런 실수와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두고 있고 정말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계속 의식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다윗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다윗 말씀드리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물어봤고 나가지 않을 때도 물었고 끊임없이 주님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계속 내가 종임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계속 떠올린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처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시기에 누구나 점은 치러 다니지 않으라는 그 어이없는 말을 그분은 아마 이전 정권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급한 마음만 아니었다면 좀 지혜롭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했다면, 신천지가 이렇게 날뛰는데, 도사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하진 않을 텐데 라는 아픈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두면서 계속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다른 거의 종이면 안 돼요. 권력의 종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은 온전히 주님 한 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의식하고 내가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는 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 사순절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때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거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튼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변화하려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나님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했던 그 실수가, 그 위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인생의 방향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만,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왕 오로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입니다. 그들의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라니, 유대인들의 그 거대한 역사를 이끄셨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일순간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시오.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